신앙 고백의 처음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을 섭리하시면서 모든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하신 것, 만물 속에 모든 창조물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기에 피조물된 우리는 창조물이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섭리하시는 분인데 그 섭리 속에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지 않고 섭리 밖으로 벗어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머물지 않고 그 다스림을 벗어나 자기 스스로가 어떤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행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행위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으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계명의 1계명도 2계명도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도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17절에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하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라고 표현한 걸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행위가 바로 우상을 만드는 행위였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상을 만든 사람이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 우상을 만든 사람도 수치를 당하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수치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멸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모든 우상들은 결국 거짓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엊그제도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이 설악산 쪽을 다녀왔는데 거기 입구에 보면 큰 돌부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고 빌고 하는 걸 이렇게 잠시 또 보고 지나왔습니다마는 아무 생명체가 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한데 그건 누군가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생명도 없는 것들 앞에서 그렇게 절을 하고 돌을 만지며 그러는 모습을 보고 왔어요. 18절에 보면 그것들은 헛된 것이다, 조롱거리다, 징벌할 때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면 그거는 즐거움, 평안, 범사의 복이지만 그러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은 이렇게 수치당하고 또 헛되고 조롱거리되고 징벌하시고 멸망당하는 일이 되고 많다는 겁니다. 19절 그렇지만 야곱의 분깃은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분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약속이죠. 약속.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이어진 언약.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던 그 이름, 그리고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나누어 주셨던 분깃들, 이건 전부 여호와의 분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모든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라고 했으니 뭐예요?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고 거짓이 되지 않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 소유인 지파라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다 해서
야곱의 분깃은 결국 무엇가 되느냐? 야곱의 분깃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그 언약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여기는 소유된 지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야곱의 분깃은 하나님을 일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곧 이들의 분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분깃은 몫이라는 건데요. 그들이 몫이라는 건 누림이잖아요. 땅을 분배해서 요건 너의 분깃이야 나눠줬으면 요건 그들의 몫이에요. 그들의 누림이에요. 그들의 삶이에요. 그게 누구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런 찬양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오직 여러분의 분깃은 예수여야 해요. 그건 뭐냐? 내가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분깃이라고 말입니다. 누림이 없는 신앙, 분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누리질 못하는데 그게 무슨 나의 분깃입니까? 내 몫입니까? 아니죠. 아무리 제가 늘 복에 대해 말씀 드릴 때 그랬잖아요. 많은 것을 받는 것, 소유가 복이 아니다. 누리는 게 복이다.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누릴 줄 아는 사람은 그게 복이에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많은 것이 있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한다? 그건 자기 복이 돼. 복일 순위, 자기의 복일 순위 있으나 누리지 못한다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은 누리는 복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됐다라고 하는 그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복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지키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산다는 것, 바울의 신앙에서 말하지만 인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여 행복을 잃어버리고 즐겁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다면 그 예수의 이름을 어떤 의미에서는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며 은혜 안에 거하도록 자꾸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분깃답게, 하나님의 소유답게 사시고 그 안에서 누림이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는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이들은 너는 나의 철퇴 곧 나의 무기라라고까지 말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나의 무기 나의 철퇴는 뭐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무기요 철퇴란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무기는 사람의 손에 붙잡힐 때 무기의 성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라고 해도 사람이 그 무기를 손에 잡고 휘두르지 않는다면 사용될 수 없는 무기가 돼버리잖아요. 녹슨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철퇴요, 하나님의 무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고 그들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말과 비용을 분쇄하며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계속 분쇄한다. 한번 분쇄하고, 여기 보면 시설들을, 무기들을 또는 사람들을 전부 분쇄한다고 하잖아요. 이 주변 나라들을 바벨론이 하나님께 손에 붙잡혀서 다 점령했던 그런 힘이 있던 나라, 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던 나라이지만 24절에 보면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했습니다. 저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침공해서 저들을 짓밟으면 앞에 표현한 대로예요. 20절부터 23절까지 그렇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그렇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늘 말하지만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에 합당하는 것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악을 행함에 합당한 것으로 갚아주신단 말이죠.
그 선은 은혜요 축복이요 악은 멸망이라는 공식화되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을 행하며 사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행동,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사느냐는 거거든요. 그 행동에 따라 복이 될 수 있고 멸망이 될 수도 있다. 나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도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함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내 시선이 뺏기고 마음이 뺏기고 말이 행동이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될 만한 이러한 모습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말입니다.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행위니까 그것이 행위. 내 삶의 발걸음, 내 삶의 모든 행위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힘이 세었던 그 바벨론이 25절 이하에 보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여기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을 보라 라고 말했는데 이 멸망의 산이 뭐예요? 결국은 바벨론을 일컬어 하는 말이거든요. 산더미처럼 그렇게 강한 군대와 힘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아 봐라 한번 하면서 나는 네 원수다.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단산이 되게 할 것이니 하나님이 원수가 되시는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누가 그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한 가지인데 그게 곧 믿음입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받을 때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과 싸워 이겼습니까? 육체적으로 보면 한도뼈 치셔서요. 진 거예요, 야곱이. 하지만 무엇이 이겼다는 겁니까? 그 간절한 간구함, 믿음,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건 기도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이겼어요. 더욱 소리 지르고 부르짖음으로 예수님 감동시키 그게 이긴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개 취급받으면서도 예수님 마음 감동시켜 그 딸을 고침받았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가 이기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긴다는 건 씨름에서 잡아뜨리는 이김이 아니고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 마음을 감동하는, 제가 간혹 표현하는 그 보좌를 움직일 만한 이러한 모습들, 이게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으로만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감동을 받으실 만할 때 그게 이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물맷돌만 들고도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러 나아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라고 외쳤던 그의 믿음,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요. 골리앗을 이기게 한 거잖아요. 이건 골리앗을 이긴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씨름으로 잡아뜨리는 이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김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힘쓰셔야 돼요. 기도를 해도 예배를 해도 찬송을 해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은 뭐요? 내 원수다. 그래서 결국 저들은 멸망당하게 되는데 26절은 사람이 네게서 진모퉁이 돌이나 기초돌 취하지 않을 것이요 너는 영원의 황무지가 될 것이라. 영원한 황무지.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게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잖아요. 이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가 되면 그 앞에
존재할 자가 없다. 살아남을 자가 없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 될 때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29절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록인데요.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그랬어요.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한 바가 있는데 앞에 11절, 12절에서도 여기도 마찬가지.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택한 자를 향한 계획이에요.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구원, 살리심, 은혜 베푸심, 복 주심이에요. 그러나 버림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거예요. 택한 자는 천국으로, 버림받은 자는 지옥으로. 순종하는 자를 천국으로, 불순종자를 지옥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설계하셨고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택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은혜와 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계획하심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받았고 응답의 은혜도 받게 되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심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시길 바라고 특별히 앞에서 말한 하나님을 이긴다 하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일하시는 이러한 은총 속에서 오늘도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